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봉사 꼭 해야 하나요?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네. 제목 때문에 혹시나 예배 안 오시면 어쩌나 한 주간 혼자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를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공동체를 부욕해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죠. 크리스천이자 결혼 전문 상담가인 이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착안한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문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게리 체프먼은 40년 동안 다양한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크게 5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우리 화면 아래를 잠깐 보실까요? 그중 첫 번째는 지난주 나눴던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는 봉사입니다. 서로의 일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후에 차례대로 살펴볼 것은 스킨십, 선물, 마지막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결국에 이 사랑의 언어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언어도 알고 내 언어도 알 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 때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 사랑의 언어는 뭐일 것 같으신가요? 스킨십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 문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봉사라고 하셨고요. 자기가 가장 약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놀랍게도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언어가 봉사입니다. 정말 체크리스트에 단 1점도 체크되지 않는 게 이 봉사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짠 게 아니라서 더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 역시 봉사가 뭔지 너부터 배워라 라는 약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찾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분열하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할 것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함께 행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우리 내면의 분별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근신하라라는 말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 칩시다. 운전을 할 때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이 정신을 차리면서 분별력 있게 운전을 하는 거라면, 근신하라는 졸음이 오거나 아니면 옆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몸의 감각을 깨워서 분별력 있게 사고 나지 않도록,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몸을 깨워서 운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함으로써 기도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이 세상이 결국 사랑이 식어가고 분열하고 갈등이 많아지며 또 우리를 미혹해 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너희는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함께 이겨내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맥락인데요. 역시나 문제는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거죠. 특히나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영역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설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써내려왔죠. 예를 들어 주방에서 권사님들끼리 이 주방이 누구 거냐라는 정말 거의 조폭영화와 흡사한 그 주방 봉사의 이권 다툼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김치를 담글 거냐 아니면 중국산 김치를 살 거냐 가지고 두 권사님이 붙으셨어요. 한 2달을 엄청나게 싸우셨다고요. 그러다 결국에 목사님이 중재하셔서 국산 김치로 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찬을 뭘로 할 거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이걸 먼저 놔야 맛있냐 저걸 먼저 놔야 맛있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싱겁냐 아니면 짜냐 가지고 권사님들의 대립이 주방에서 엄청난 인생 최대의 격돌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주방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강대상 봉사는 어떤가요? 저는 지난 사역지에서 강대상에 꽃 화분 주는 걸로 거의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강대상의 어느 구역이 더 화려하고 이쁜 꽃을 했는가 가지고 구역별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해외여행 가서 담임 목사님 마실 물컵을 내가 선물했는데 유리컵을 이쁜, 근데 누군가 그 다음 주에 그걸 크리스탈 컵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 엄청난 대립 구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강대상은 권사님들부터 봉사할 수 있다, 새신자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칙까지 만들어가면서 가뜩이나 힘든 이 봉사를 더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전설적인 봉사의 내용들입니다. 뭐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 봉사 등 수많은 봉사 영역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만큼 애를 써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처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봉사에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몇몇 교역자들이 막 심부름꾼처럼 자기를 대우하는 것 같다, 마치 자기가 노동하러 교회에 오는 것 같다라는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몇 분들은 봉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봉사의 3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면서 우리가 이 3가지 봉사의 의미를 바로할 때 지속 가능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봉사는 감정이 아니라 작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단락을 읽어볼 텐데요. 너무 웃기면서도 적절한 문장이라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곧 결혼 생활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면대 위에는 머리카락이 널려 있고 화장지를 거는 방식이나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신발은 스스로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고 서랍은 스스로 닫히지 않으며 코트는 옷걸이를 싫어하고 양말은 세탁기에서 타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보는 것만으로 상처가 되고 입을 열면 부담이 되며 사랑하던 사람이 적으로 변하고 결혼 생활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졌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슬프도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진짜 이런가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네. 저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런 일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누가 말려도 봉사해요. 사랑이 넘칩니다. 막 저절로 섬기게 되고 밤낮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흘려보낼 것처럼 봉사를 하죠.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3개월 만에 선교 갔고요. 6개월 만에 소그룹 리더했고요. 새벽 예배, 교회 차량 운행, 초등부 교사, 교회 청소까지 안 하는 거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딱 1년 가더라고요. 딱 1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제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합리적인 걸 따지더라고요. 상식을 따지고, 그리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나 막 머리로 계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부탁하거나 좀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한테 막 화가 나고, 그러다 그 사람까지 평가하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경우들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한동안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보다 가정과 세상을 향한 봉사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유행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이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옳은 말이고요, 설교 전체를 또 들어보면 당연히 예배 없는 봉사를 지적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은 맞는데, 이제 와서 그런 메시지들이 남긴 결과값을 보면 조금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안에 봉사자가 절박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냐면, 내 상황과 감정이 좀 될 때 봉사하면 되는구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때 봉사하면 되는구나. 일단은 내 상황과 감정이 먼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나온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신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극명한 차이를 딱 크게 4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중 하나가 봉사 참여율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다수의 쇠퇴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봉사와 공동체성을 놓치고 있다는 결과가 오늘날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능에는 결국 봉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찬양팀 있죠, 방송팀 있죠, 안내팀 있죠, 대표기도 있죠, 봉헌 있죠,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 청소팀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봉사의 손길이 없다라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락방 모임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그 교제를 인도해야죠. 누군가는 그 교제의 원활한 진행을 인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테이블 세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 모든 순간순간 봉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이 스스로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고 서랍이 스스로 닫히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내가 만약에 봉사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지금 내 목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봉사는 감정이 아니라 작정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작정하고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함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정된 봉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바로할 때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봉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기를 요청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말은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수를 환대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뜨겁게와 대접이라는 두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문장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뜨겁게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팽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느슨함이 없는 긴장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끊임없이 그 팽팽함을 유지하는 그 긴장 상태, 그 간절한 상태가 바로 이 뜨겁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뜨겁게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저희 예비다이들 수련회 때 했던 동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놓을 수도 없고 힘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그 힘을 조율을 하고 또 예의를 갖추면서 때로는 당겨주고 그러면 또 감사를 표현하고, 이러한 균형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접한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환대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대가를 따지면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원수에게 내 집 안방을 내어주듯이 초청하는 그 환대, 그 대접,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대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위해 당연히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봉사는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봉사는 근원적으로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위한 봉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봉사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봉사가 무조건적인 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아까 저 사진처럼 팽팽하게 맞잡은 그 손을 놓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선택했을 때 정죄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이 자유가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바로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의 섬김이, 이 서로 종노릇함이
교회 안에서 먼저 될 때 그 다음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봉사를 찾아보다가 듣게 됐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세상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거짓이 되기 쉽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대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대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기로, 나 또한 봉사하기로, 서로 종노릇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나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고 나를 드러내렸던 인정욕구와 나의 자랑을 넘어서 내 옆사람의 죄까지, 내 원수의 죄까지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봉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두 번째 봉사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은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 탱크라는 개념을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은 이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탱크에 만약 사랑이 비어 있으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 게리 체프먼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라거나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 청지기적 봉사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사가 뛰어난 한 사람에게 봉사가 집중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봉사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그것을 다 감당하다 보면 금세 그 사랑 탱크, 그 은혜의 탱크가 고갈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처럼 소수에게 봉사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은혜를 놓치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우리 각자 개인의 은사들은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잘 관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서로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자꾸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고 있고 심한 언사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맞다, 나의 우월함과 나의 타당함을 어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봉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이 청지기적 봉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 먼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은사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겸손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은사는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는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그 음악 학원에 드럼을 배우겠다고 등록하신 60대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권사님 드럼을 배우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드럼을 기증했는데 그 교회에 아무도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7, 80대 어르신들만 계셨다 그래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감동이 들어서 드럼 학원을 등록하신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의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과 그 환경에 감동하면서 반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이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11절 전반부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전반부 말씀 읽어볼까요?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뜻을 정확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문제는 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점점 우리 힘은 빠져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피곤하셔야죠.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피곤해요. 봉사하고 나면 너무 힘이 빠지고 지치고. 며칠 전 예단부 가을 성경 학교 하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벽에 기대서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예비 스텝으로 섬겼던 예비 친구들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봉사는 힘들죠. 네. 그 성경학교 끝나고 애들이 막 그 드리몰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막 보석이 굴러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딱 3분 갔습니다.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그 길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1박 2일 동안 우리 선생님 주저앉으실만 하죠.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들죠. 봉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대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제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입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 소리가 절로 나와요.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 주여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무목사님께서 주로 뱉으시는 말씀은 아바지입니다. 아바지, 이렇게 계속 아바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한준사님은 계속 놀러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미 잘 놀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계속 더 놀러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신 거죠.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럼 여러분, 대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할 때 성경에서 두 인물을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두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예레미야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핍박당하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치열한 결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말 그대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임한테 그냥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은혜의 탱크가 바닥이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먼저 밥을 먹이세요. 음식물의 힘으로 걸어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할 때 사실 이미 너의 주변에는 7,000명의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한다라는 건 안 피곤하고 안 힘들고 안 괴로운 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또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심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공동체에 관심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운 봉사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봉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11절 후반부의 말씀은 사실 앞선 이 7절부터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이 봉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원수를 대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관리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섬기고 덜 섬기고 이런 거 평가하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물을 주고 심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아는 만큼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봉사하는 겁니다. 주가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뭔지를 알면 그만큼 이웃을 향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봉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를 알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봉사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이 아니라 제가 아멘이라는 대답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봉사와 섬김을 놓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 153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하는 이때에, 갈등이 격화되는 이때에, 사랑이 식어가고 미혹으로 인해 실족하는 영혼들이 늘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이 진짜 서로 사랑함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이구나, 저곳에 환대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